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져야 하고 변화돼야 하고 힘이 있어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 내면의 그 괴리의 현상, 신앙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서 많은 갈등과 이중성을 띠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언가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 원인은 밖의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부족에서 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모든 세계는 그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완전해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분명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고 신앙이 성립돼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의 삶에 파워가 따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죠. 찬송가에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하네 하고 찬송가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그의 신성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느냐, 기독교가 가리키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분으로 본질적으로 한 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고 가르쳤죠.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가 있었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독론과 성령론 논쟁이 있었고 그 정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은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나 그거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하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전혀 다툼이나 분열이나 괴리가 없이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기원 후 451년 칼케도내에서 정의된 그대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로 말하면 호모우시아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위격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person 인격으로 말하면 셋이 되신데 이 세 분이 분열이나 다툼이 없이 구별되어 있지만 나누어지지 않으며 연합하지만 혼합되어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상실되지 않고 연합하여 한 분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든 기독론과 성령론 논제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그 실제 특성과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과 그리고 그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후에
지금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 것까지 오늘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나의 삶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시점에 나의 삶에 나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 나타나서 일하시 않으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까지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해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랑의 교통을 이루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렇게 나를 어렵게 두고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합력하여 축복을 이루시는 그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를 잘하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내가 딱 연합해서 하나로 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삶이 슬프다고 그러고 괴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만 그랬느냐? 우리 전에 사람들도 다 그랬고 우리 이후에도 그러고 다 그럴 거예요. 삶이란 그러는 거예요. 이 인생 자체가 삶이 그렇게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이야기해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 고해라고 그래서 고해. 그리고 저기 서양의 시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쓴 삶이라는 시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서름의 날 참고 견디에 머지않아 기쁨은 날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뭐라 그래야 하죠. 여기 보면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젊었을 때가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좋은 때인데 우리는 젊을 때가 가장 많이 슬프거든요. 난 지나놓고 보면 참 그때가 좋은 때였는데 왜 그때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러지만 그때가 제일 슬퍼요. 젊었을 때가. 그죠? 뭔가 그래서 보면 젊었을 때 보면 그런 애수의 눈빛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언젠가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염원들을 담고 우리 미래를 마음에다 품고 그 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의 눈으로 그걸 보니까 인생이 슬픈 거죠. 그리스도인은 멀리 바라보고 영혼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봐야 하고 영혼의 눈, 그 하나님의 영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 그 경륜을 발견하게 되고 현재를 견딜 수 있고 현재를 더 나아가서 즐길 수 있는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시골 동네에 통나무 집에 살고 있는 한 병약한 남자가 집도 별로 부자도 가난한데 몸까지 약해서 늘 기침을 캑캑거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거기에 나무도 아니고 큰 바위가 하나 떡 버티고 있어가지고 마치 장성처럼 버티고 있어갖고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을 떡 가리고 있는 바위를 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바위를 툭툭 차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것까지 버티고 있어 나를 속상하게 하나요? 그리고 막 바위를 찹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기한테 내가 그 바위를 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는 이제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는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하고는 그 남자가 매일 아침 바위를 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면서 밀고, 저녁에 일꾼 마치고 들어오면서 밀고, 하나님 뭔가 밀으라고 그래서 지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는 막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 동안 밀고 어느 날 한번 재봐야겠다 하고는 차를 들고 나가서 그 바위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1cm도 옮기지 않고, 10cm만 옮겨졌어도 좀 속이 변하겠는데 1cm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속았구나. 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세게 바위를 발로 차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 사람이 말했어.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게 열심히 밀었는데 이게 뭡니까? 1cm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바위를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내 혼자 생각이었지. 어찌됐든 너의 모습을 한번 거울로 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왜 또 뜬금없이 거울로 가서 너 얼굴을 한번 너를 보라고 그랬는가 하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모처럼 옷을 벗고 자기의 모습을 이제 비춰봅니다. 그때 그전에는 자기의 모습이 왜소하고 병약하고 그렇게 소심한 모습에 자기의 모습이 있는데 그 남자는 사라지고 대신 건강하고 아주 단련된 육체를 가진 멋진 남자가 거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기침이 나더니 이제 몇 달 동안 기침도 안 나고, 기침이 안 나니까 잠도 깊이 자고, 그래서 꼭 당잠을 자고 일하니까 상쾌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나와서 활동하고 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위를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에서 자신있게 살아가면서 축복받게 하려고 집 앞에 돌을 밀으라고 그랬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 어땠을까요? 재수 없는 물건이 집 앞에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보물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보물을 생각하고 매일 아침 나가면서 밀고 또 쓰다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커요. 성경 뭐라 말씀하는데 이사야 55장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기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 높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 지금 저 정도 높은 게 아니에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봐요. 몇천 피트 올라가면요, 구름이 밑에가 솜털같이 깔려갖고 있어요. 비행기가 저 멀리 갈 때는요, 고공으로 15,000피트, 더 나아가 30,000피트, 더 멀리 갈 때는 더 높은 30,000피트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저 밑에 가려갖고는 저기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가 바다와 산만 멀리 쳐다보려고 애를 써야 보이지 거의 하늘과 하늘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지구 표피를 싸고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 대기권이에요. 만약에 그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리 지구 밖을 벗어나려면요, 요거 비행기로는 못 가요. 뭘로 가야죠? 인공위성을 쏴가요. 그걸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돼.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면 강력한 힘이 생겨서 만약에 못 뚫으면 추락해버리거든요. 그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돼. 그 뚫고 나가면 그게 굉장한 이제 우주 공간이 펼쳐지죠. 근데 그래 봐요. 어디 정도냐. 이 태양을 중심에서 돌고 있는 9개, 10개의 그 행성들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 태양계야.
태양계 안에 그 지구를 막 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뭐냐면, 하늘 크다, 넓다,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이 태양계에 태양과 같은 별을 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성과 같은 별들이 한 3,000억 개 정도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데, 이 우주, 오늘 뭐, 우리 은하계라고, 우리가 사고 있다, 우리 은하계라고 말하는데, 이 은하계가 형성된 거예요.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별들의 모임 같은 구름 같은 그러죠. 그래서 그 은하계라고 그래요. 은하계.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가 형성된 거예요. 3,000억 개 정도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런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이 대우주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면 이런 은하계만 한 3,000억 개 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늘, 그 위에 또 하늘, 소우주의 하늘, 소우주가 넘어서 대우주에 또 하늘이 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성경 말씀하기에 하나님이 손으로 재보니까 한 300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태양의 물을 하나님이 되로 재보니까 되로 한 대 정도밖에 안 된다. 흔히 우리 인간의 이 지각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논리로 판단하는 이 생각과 하나님의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뜻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찌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라고 그러냐, 이해해라, 공부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 믿으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사고력보다는 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믿어버립니다. 잘 믿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잘 믿고 여자들이 믿음이 빨리 커가. 근데 우리 남자들이 믿음이 빨리 안 크고 남자들이 잘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부터 남자들 공부를 좀 많이 했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가 태어나면서도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것이 더 많이 발달돼가지고 사고력이 자꾸 뭔가 체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게 딱 맞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의 가치에는 전부 다 기본 틀린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안 맞으면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안 크는 거야. 그 사고에 틀 깨기가 어렵고 그 사고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는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이 하나님 자체가 지금 신비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그 본질중 하나이지만 그 다른 인격으로 계시고 그 다른 인격으로 계시지만 그분들이 분열되거나 그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한다니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비해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모든 이끌어 가시는 세계와 그분의 말씀 자체도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위하여 잘 되시는 줄 믿고 어린아기처럼 믿어버리라 하는 거죠. 아멘. 그게 복이에요. 안 믿는 만큼 손해야. 안 믿는 만큼 손해야. 저도요,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스마트폰 처음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뭐 했습니까? 더하기 빼기 하려면 전부 다 계산해야 하고 주판 이렇게 다 넣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려면 전부 다 국어 사진 찾고 영어 사진 찾고 그래가지고 막 외우고 암기하고 찾는 법도 빨리 찾고 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컴퓨터 특히 인터넷이 되면서 그냥 들어가서 공부가 잘하든 뭐든 IQ가 나쁘든 좋든 하는 컴퓨터에다가 자 삼위일체 그런 거 있으면 딱 하나 맞추면 삼위일체 그냥 역사 뭐 저기 뭐 영어에서부터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 나와. 아니 공부할 필요가 없어.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걸까? 의심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 나 사실 그래서 기계를 원래 안 좋아하지만은 더 안 좋아하는 거야. 이 멍청이들이나 이런 거 갖고 놀지. 아니, 제대로 된 사람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믿고 그러겠네. 나 믿음이 안 가. 그래서 제가 거의 컴퓨터 이 문서 작성 이메일을 해갖고 보내고 받고 하는 거 외에는 거의 안 좋아했던 거야. 그걸 꺼놓고 있고. 근데 그런 만큼 나만 손해야. 왜 그러죠? 원래 쓸데없는 고생을 해. 아주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 컴퓨터 안에서 옥스퍼드 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뭐 서울대학교 뭐 다 어디든지 들어가서 도서관에 가서 있는 기록물까지 연구물까지 다 나와갖고 볼 수 있어. 근데 어디 가서 지금도 아직도 나는 사진 찾고 뭐 찾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참 답답한 노릇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세대 차이와 함께 이 지식의 지금 단계를 지금 초월하지 못하죠. 저희 어머니는 더 신기해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손자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인사시켜야죠. 그래서 어머니 이쪽으로 컴퓨터 앞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화상 통화거든요. 어머니한테 어때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가 뭐 할머니 안녕하세요 무엇이었죠 그런데 미국에 있다는데 이게 저기 앞에서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통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참 신기하다 신기해. 어떻게 미국에 있는데 여기까지 그렇게 하는가. 요즘 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또 스마트폰은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또 다 하잖아요. 다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 좀 써갖고 보내서.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근데 써갖고는 탁 쳐갖고는 어머니 보냈습니다. 어떻게 아직 언제 보내는 거예요? 금방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저거 딱 치면은 저기 1초도 안 돼서 갑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다. 아주 막 감탄해요. 자, 이 세대 차이와 함께 이런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에서도 지금 이런 많은 격차가 있고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많은 지식과 문화와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이 100년도 못 살고 하는 존재들인데 그분 사이에 어떻게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생하지 말고 사진 찾는다고 막 고생하고 그 짧은 두뇌로 자꾸 애인다고 그래 사흘도 못 또 잊어먹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냐 믿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하시는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따라와라. 그래 하나님 말씀 분석하라. 쪼개라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되게 축복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잘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서 이해가 되면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냐 성경에 있으면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홍해 빠져 죽거나 이렇게 가다가 저기 가나안의 7 부족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죽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앞길이 열리는 것이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오늘 하는 말씀 가르치는 내용인데 실제로 삶에 이제 현재 잘 되냐 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돼. 분석이 나와요. 또 좋긴 좋은 말씀이긴 하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또 그건 아닌데 그래서 자꾸 그래. 그럼 마귀가 뭐라고 할까요? 맞아. 네가 그래도 지혜롭게 해야 돼. 영리하게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래도 네가 한 것이 맞아. 그러니까 네가 한 대로 하고 다음에 그렇게 이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라고 우리한테 말하죠. 마귀의 소리가 그래서 항상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게 할 때 마귀의 소리가 뭐냐면 다음에요. 마귀의 소리 들을 줄 알아요? 딱
돌아올 때 마귀가 다음에 그러면요 그 달콤하고 그 말 듣는 순간 안심이 되면서 그냥 그렇게 된 그가 마귀의 소리인지 아닌데 속삭이는 소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떨어지고 그 말씀에 성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아멘. 즉시 따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갈릴 바닷가에 알지도 못한 한 젊은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선지자 같은 분이 와가지고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야, 좋은 말씀이긴 하는데 나 진짜 물고기만 잡고 질렸는데 사람을 물고기처럼 잡게 해준다는데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쉬운 일이에요? 직업 바꾸는 게.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일반 사람들 수준이 낮을 수가 있어요. 뭐든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수준이 낮을 수 있지만 베드로를 하나님 쓰신 그 기본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 그런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가 딱 들려졌다면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게 하나님 쓰시는 그게 장점이에요. 우리처럼 생각해보고요 분석해보고요 그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각적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 항상 내 경험과 논리로 충족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하게 믿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존에게 그리고 내가 생활에 가는 데서 그게 유익하다 이익이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픽션들 환상들에 대해서는 이게 마귀의 유혹의 소리인 줄 알고는 여러분과 저는 그걸 버려야 돼. 즉각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나가서 그렇게 하고 와야 말거든. 그리고 내게 있어서 정말 내 영혼의 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내 영혼의 축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딱 감동이 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상자에 담듯이 내 안에다 딱 깊은 곳에 간직해서 그것이 계속 내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습관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습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경건의 습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훈련 또는 경건의 습관이 잘 안 배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 그걸 훈련을 시켰어요. 똑같은 일 3년 동안 반복하면서 제자들 선택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오전에 말씀을 전하시고 오후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해가 치면은 제자들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계속 그랬어요. 그게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습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워낙 그들이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주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성령 받은 다음에도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고 성령 받아서 내적인 힘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니까 더욱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아까 중고등학교 다녔던 낮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막 은혜가 제가 막 불꽃같이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니까요. 저희 몇 년 선배인데 그분이 막 안에서 밖에서 들으니까 기도 소리가 막 은혜스러운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그때 할 줄을 몰랐고 은사를 못 받았을 텐데 누가 저렇게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그런데 호기심을 못 참고는 살짝 뒤에 들어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제 몇 년 선배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아주 말썽 많이 부리고 맹랑한 좀 깡패 그런 기질이 있는 그 선배잖아요. 그분이 서울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직장 생활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다는데 아주 거기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날도 내가 학교 끝나고 또 기도로 갔을 때 보니까 그 선배가 막 깊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웠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저런 분들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저렇게 은혜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되고 나도 저렇게 은혜 받아야겠다 그랬어. 그런데 한참 뒤에 보니까 그분이 기도 소리가 없어. 그 기도로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길거리에서 보여. 그렇게 은혜스럽게 방언을 기도한 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좀 맹랑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담배 입에 깡 물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특히 마음에 막 실망이 오고 그런지 아니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저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내가 보니까 저분이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한 거지 저분이 그냥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뭐 영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은혜 받았고 불같이 성령 받아서 저랬는데 어찌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그때 굉장히 회의를 느꼈어요. 뭔 차이일까요? 성령 받은 것도 확실히 은혜 받은 것도 확실한데 은혜를 쏟은 거죠. 세상의 유혹과 또 그런 것들에 거기에 경건의 훈련을 계속 축적해 왔어야 하고 앞으로 해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틈을 보이는 순간 이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잔, 두 잔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술을 먹고 그러면서 이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그분이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란 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의 맥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란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까지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마치 보물 상자에다 주워 담아가지고 내가 주기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계속 보물을 모으듯이 계속 은혜를 내 안에 축적시키고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7년, 8년 동안에 그 많은 애굽의 곡식들을 쌓아가지고 7년, 6년 때 그걸 대비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주인공처럼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의 곡식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로 끊임없이 저축하고 무장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공고한 때, 환란의 때, 우리를 하나님 단련시키는 그 시험의 때,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의 사자들로 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에요. 계속 다른 것 눈 돌리면 안 돼요. 꾸준히 한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유혹과 시험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은혜를 쏟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기회 또 그런 때가 많이 있죠. 또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과 비교해서 사단의 틈을 딸 때 빨리 분별해서 즉각적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서 선악간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쫓고 나가는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은 나는 한 번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한 번 결심하면 그대로 지키고 내가 지금 이러지만 나중에 잘할 거라 자신하지 마세요.
영성과 영역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서 확실하게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요 100번 장담해도 베드로처럼 돌아서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말해주느냐? 내게 준비되어 있는 영성과 영역이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장담할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지금 까부르고 있다. 막 까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동생들 앞에서. 아, 주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 나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오늘 밤도 하룻밤 못 지키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보다 못하게 되는 3번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진짜 예수님 말대로 그 새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 맹세하면서 3번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영성과 영역이 완전하게 지금 훈련되지 못한 오늘 우리 신자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자신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마귀한테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오늘은 이 시간과 정력을 내 육신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 육신의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영적인 이 영성을 쌓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성과 영역을 쌓아서 최선을 다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세일지의 신이라고 불렸던 하라이치 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은퇴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일컬어 세일지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비결을 오늘 이제 은퇴하니까 경쟁할 사람도 없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길을 쫑긋 세우고 뭐 신기한 것 같이 나올 것 같아서 생각하고는 다 귀를 기울여 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 보는 앞에서 입을 벌린 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자기 양말을 벗고 발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발에 그냥 막 발들이 뭉퉁그려져 있고 굳은 살이 박혀있고 그 발톱은 말이죠. 그 발톱은 막 이상하게 엉켜가지고 발톱 같지 않게 꼭 짐승 목같이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게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걷고 뛰었을 뿐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세상에 특별한 거 없다는 거죠. 머리가 아주 비상하거나 어디 뭐 아주 뭐 대단한 뭐가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뛰어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데 자기 분야에 그 일의 열성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사가 그래요. 땅의 세계에서도 열심과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앞서게 되어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께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성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뭘까요? 마귀의 속임수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영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져가 어떤 게 마귀냐 마귀의 역사냐. 내가 지금 별로 준비도 덜 돼 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아직 막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아닌데 내 앞에 아주 막 멋진 세계가 열리고 일확천금의 돈이 벌리고 아주 막 대단한 어떤 현상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 같은 만국의 영어가 나에게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탁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나한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보이면 이건 뭐냐? 마귀의 역사예요. 기분은 좋겠지만 기분이 답을 말해준 게 아니야. 그게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입을 해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저런 거예요. 에라이 그러면서 마귀가 이제 목을 집어넣으면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응?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에 하늘과 땅에 거기에 통하지 않는 건 없어. 원리는 다 똑같아. 하나님도 성실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아 너도 성실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모든 만물의 원리가 그러다니까요. 여러분은 여호와께 성실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꾀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사술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늘 그 3일절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서포트해 주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의지력도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공급해주고 높아져도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겸손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육신의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더 분명하게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의 삶을 구축해 가야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쓴 시에 보면은 아무리 적고 그 소리가 미미해도 다른 사람의 북소리 듣지 말고 자기의 북소리를 따라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가면서 막 자기 막 기죽지 않으려고 막 북을 치고 갑니다. 그러지만은 자기의 길은 자기 홀로 가는 길이고 인생은 신 앞에 단독제. 그리고 자기의 길이 따로 있어. 그리고 자기가 치고 가야 북은 또 자기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북을 치고 막 여러 나게 간다 해도 막 거기에 눈 돌리고 거기에 뭐 환경 따라가고 거기에 가서 끼우거리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지금 앞에 들고 있는 자기 북을 치면서 자기 북소리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베드로가 시기가 났잖아요. 나이도 젊은데 예수님의 사랑도 제일 많이 받고 예수님의 가슴팍에 늘 기대어가지고 어리광도 하면서 사랑받는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실 때 요한에게 네 어머니니라 하고 부탁할 만큼 사랑받은 제자였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성경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베드로가 한참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요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야 그를 내가 다시 재림에 온 데까지 여기 땅에 살게 한다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길을 가라. 그래서 책망했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책망받았어. 사랑이 책망이야. 됐죠?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지. 베드로 할 일이 따로 있고 요한이 할 일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서 인생은 다 하나 앞에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70억 앞으로 또 70억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우주의 인구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은 나 하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나도 하나님의 절대적 호응을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감싸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순창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선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 세상에는 욕심으로 막 탐욕으로 경쟁을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경주를 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하늘에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경주를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몇 바퀴 돌았나? 누가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살펴봅니다. 누가 면류관 하나 썼지 2개 써가지 막 그러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거기에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어떻게 하라? 올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녀석. 그게 자기를 부인 안 하냐. 내려놓는 녀석. 오늘이라도 딱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일부 예배 가면요 학생들한테 막 공부를 우상처럼 머리 인이라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 내려놓는 훈련을 늘 시킵니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럼 공부 잘하거든. 내려놔라. 우리 성도들 어른들한테 말합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 내려놓으세요. 진짜 내려놔. 그러면 하나님이 덮여주셔. 축복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못 믿어. 하나님 못 믿어. 내가 챙기고 말해야지. 오늘은 챙겨야 돼. 다음에는 몰라도. 다 이것저것 여러분 이래놓고 교회일이 터득거리고 쳐져. 그래갖고는 보면은 프랭카드도 갈아야한데 예를 들어서 안 갈아줬고 절기가 왔는데 꽃이 다 떨어져갖고 있는데도 꽃도 그대로 있고 교회 입구에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는데도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예배가 끝나고 하는데 뭔가 지금 뭘 해야 하는데 이게 가게 바빠서 다 가고 나면 제가 꼭 1시간을 정리를 합니다. 없을 것 같이 쓰레기 담아봐요. 다 담아고 딱 내면 1시간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딱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일을 구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에 축복하시는데 우리 하늘에 가서 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땅에서 그 축복을 쌓아야 하는데 이 경건한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이 설교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까지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것 같이 이 허들에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이 전가되고 그 전파되게 효율적인 일들이 우리 헌신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쁘시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과 그런 정신을 깨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로 차고 다니는 공처럼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총이 따라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목해보고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허튼 길로 잘못된 것을 밟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영성이 자꾸 커져가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오늘 또 그래도 마음을 편하다 지혜는 앉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이 단순화하고 습관화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냥 이게 몸에 밴 즐기는 것이 돼버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안 들어가는 사람도 되고 나중에 지옥에까지 들어가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원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나 서지 있지 못하되 때로는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게 떨리는 정도로 그게 경외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중해가면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되어서 전율하게 또 되죠.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럼 경외함이 늘 홀로 있을 때도 온전해질 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 경건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얼만큼 서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을까요? 유치원일까요? 1학년일까요? 아니면 중등부일까요? 아니면 대학부일까요? 어느 수준일까요? 이 땅에 있는 세계도요, 경제적인 부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듯이, 지식의 세계도 천차만별이듯이, 영적 세계도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건물 세워지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린다고 흉내를 낸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어디에 이르라고 그러냐. 주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그렇게 했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퍼져나갈 때까지, 생명이 퍼져나갈 때까지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순천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화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완성해가는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